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이 앞에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은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징조, 어떠한 사인이 있을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해 준 그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24장에 오늘 보면 누가복음 21장에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한 다음에 끝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깨어서 기도하라 했어요. 근데 이 지금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 말씀 안에 숨어 있어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합당히 여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데 합당히 여김을 못 받냐면은 두 가지. 앞으로 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엄청난 무서운 환난들. 그리고 이것을 능히 피하고 이것이 첫째예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실현이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신문에 보니까 5살하고 8살 미국 아이 딸 둘이서 숲속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이 추운 날씨에 집을 못 찾고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틀 거의 3일 정도 가까울 때 구출이 됐어요. 산에 산짐승도 있잖아요. 그리고 춥잖아요. 근데 5살, 8살 둘 딸아이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이들이 구출되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그 신문에 아주 큰 제목으로 나왔어요. 아빠가 구하러 올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는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실 때 몇 번 오세요? 공중에 한 번 오시고 그 이후에 지상으로 강림하시죠. 근데 공중에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휴거가 일어나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휴거가 공중에서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0절. 요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꼭 살펴보시고 같이 견주어서 표를 해놓아야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이 말씀과 딱 다 있기 때문이에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팍스나 CNN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였다. 이러한 뉴스가 나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데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면서 그때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동일한 사건을 요 동일한 구절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다른 사건 하나를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구절을 연결시켜서 표시를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 이 사건도 같이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주님이 각각 다른 복음서에 주님이 이렇게 한쪽은 이런 말씀을 한쪽은 이런 말씀을 동시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 그 인터넷 뉴스 속에서 요 사건이 지금 실현 가능한 그 사건이 뉴스로 나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가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한 그 번제단 헌돌식을 가지고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 지금 요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근데 지금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하는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파괴되어서 성전 터만 나와 있고 통곡의 벽만 일부만 남아있지 성전은 없어요. 근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돌식이 이미 치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들이 만약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이 성경의 예언 말씀대로 이곳에 누가 들어가게 돼요? 지금 말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성경에 있는 먼 옛날에 그냥 이솝의 얘기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때 똑같이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주님이 지상 강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중에 오시는데 공중에 오실 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휴거예요. 근데 이 휴거를 놓치면 안 되기에 주님이 이 휴거를 위해서 36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마태복음 24장의 표현으로는 과거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큰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있을 거야.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오늘 본문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첫째는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요한 것,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말에는 휴거라는 그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한국말 성경에 어떠한 해석이 지금 생략되어 있냐면은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도록. 합당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뜻에서 좀 많이 거리가 먼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와는 틀려요.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정말 일어나는 분명한 체인지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근데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집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하면은 싫대요. 근데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이런 건 좋대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겠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가 된 하나님의 진정한 에클레시아를 믿는 자라 그러는데, 이들에게 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와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는 살았다는 것과 하나는 여전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밥 먹고 활동하니까 이걸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 속에 갇혀서 우리의 시간에 제한된 사고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정말 영원한 곳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곳에서 사시는, 정말 영원히 계시고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정말 창세기에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왜 잃어버렸죠? 우리가 타락되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신분은 뭐냐면은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어떠한 죄인이냐면은 마치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수.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정말 죄송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신분은 뭐냐면 죄인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예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알게 됐어요. 내가 뭔 죄인이야? 내가 뭐가 죄가 있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 있고 죽어 있고 죄인이고 비참하게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이러한 비참한 어둠의 깜깜한 신분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죄인지 바꿔주셨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없었던, 예수님 안에만 있었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것을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셨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체인지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엄청난 변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변화. 그러나 누가 알아요?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들, 마귀들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는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계집종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알아보고,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자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며칠째 계속하니까 바울이 그 계집에게서 이 더러운 점치는 영아 나올지어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계집종으로 말미암아서 이득을 보고 돈을 벌었는데 그 소망이 끊어지자 신고를 해갖고 실컷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는 나 집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집사 아니라도 돼. 전도사, 장로, 목사 이런 거 아니라도 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것을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엄청난 은혜, 이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났을 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으로만 사고하고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났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육신을 놓고 할 때 우리가 숨을 안 쉬면은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구급팀이 산소 호흡기를 들고 다니면서 숨을 계속 쉬게끔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난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뭐냐면은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다 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절에 아주 열심히 다녔거든요. 향 켜고 촛불 켜고 그때 소위 불공이라 그러죠. 열심히 다 해봤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숨 쉬는 건 뭐예요? 이 숨을 안 쉬게 되면은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 살아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안 읽게 되면 우리가 죽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대 교회가 있어요. 7교회 중에. 근데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는 죽은 자로다. 교회는 교회인데 이름만 살았지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 근데 오늘날 이 마귀가 좋은 문명의 혜택이라고 하면서 이 앞에 스크린을 띄우고 여기다가 찬송가, 여기다 하나님 말씀 이것을 다 띄우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성경을 안 들고 다니기 시작하고 성경을 안 보기 시작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인데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또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아기를 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기를 잘 양육을 해야죠. 건강하게 잘 키워야죠. 근데 본어게인만 했지 정말 본어게인 한 이후부터 말씀과 기도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들, 죽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마지막 때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핵심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의 겉방과 그 밑방이 기쁨과 감사일 뿐이지 핵심은 기도예요. 정말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자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 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시는 대로 평소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전신갑주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그 악의 영들, 마귀와의 싸움이다. 영적 전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끝까지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가 잊지 말고 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고 또 하나님이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이 역시 또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야고보서에서. 근데 우리와 똑같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어. 근데 그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금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이 그 비를 받아서 열매를 내었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그 모든 하나님과 다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도는 나와 거리가 먼 목사나 기도하고 전도사나 기도하는 거지 나는 그냥 교회 예배만 참석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인데 가끔씩 기도하라고 돼 있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숨을 가끔씩 쉬면 돼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럼 죽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가 계속 스탠바이 되어 있지 않고 가끔 통화되면 돼요? 그 전화기는 쓸 수가 없는 전화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은 기도를 가끔씩 해도 돼.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에 속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항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쉬지 말고 호흡하라. 영적인 호흡을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제가 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울었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 기도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어떠한 비유를 하면서 울었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오스카 신들러가 그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서 오스카 신들러의 얘기를 하면서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제 속사정을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땅을 치면서 울었냐면은 오스카 신들러가 이 금배지 하나만 더 팔았으면 이 자동차를 팔 수만 있었다면 한 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10명은 더 구원할 수 있었을 때 그 아쉬움이었는데 저는 그거와 다른 정말 자책이었어요. 내가 왜 이제서야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서야 깨달았는가? 기도가 전부인 거예요. 내가 왜 좀 더 기도하지 않았던가? 왜 좀 더 기도하지 않았던가? 너무 아까워서 지나간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떼굴떼굴 굴렀던 거예요. 그것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근데 이것이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만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집안이 좋고 가문이 좋고 뭔가 도덕적으로 바르고 장점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역대하 16장이 아사 왕한테 한 거잖아요. 아사 왕이 정말 거의 40여 년의 통치 기간 동안 온전했는데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사 왕의 잘난 장점 때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디스커넥트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아사 왕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를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셔서 하나님이 바로 그 자에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찾는 자. 그래서 거기다 제가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이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약한데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식이 없었어요. 기도에 대한 그 생각이 짧았어요.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고 약속이 있는 줄 몰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은 믿고 구한 것은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받는다. 근데 우리는 구하고 나서 되면 믿으려고 하면은 응답이 안 돼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은 무엇인지 첫째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구하면 믿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빠가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 그랬을 때 못 고쳤을 때 주님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주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좀 뭘 해주세요. Do something.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는데 영어로 보면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은 너에게 그 어떤 것도 impossible한 것은 없어. 모든 것은 가능하게 돼. 믿을 수만 있다면.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소리쳤어요?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소서 제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요. 믿고 구하는 것은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는다. 근데 저 또한 보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안 믿어지는 걸. 기도했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믿어지면 반드시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제가 그래서 이번 지난주 프라이데이에 주님이 금식하라고 해서 하루를 이제 금식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회개도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샤워를 하는데 제가 깜빡을 했어요. 깜빡했는데 뭘 깜빡했냐면은 제 샤워실이 그 밑에 하수구가 막혔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뚫어야 되는데 뚫는 그 용액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금식 끝나고 사다가 그걸 붓고 내가 그걸 뚫어야지 했는데 생각을 못하고 샤워를 하는데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그거 참 안 좋잖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 금식하면서 막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가 있었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루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처음으로 제가 주님이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밑에 하수구가 그냥 뻥 뚫렸으면 좋겠네. 그냥 마음의 소원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서 어떤 느낌이 오냐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밑에 이 며칠 동안 여러분 머리카락이 그냥 그가 안 내려가잖아요. 안 녹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꾸룩꾸룩꾸룩 하면서 이게 물이 빠지는 거야. 근데 제가 어떤 하나님이 이건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크게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막혀 있는 게 있어요. 큰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게 해결된다라는 전초의 사인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했어요. 근데 사람이 못 믿잖아요. 이게 조금 있다 또 막히지. 사람이 간사하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정신 차려 이제 믿어야 돼. 저도 목사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구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물이 계속 내려가는 거야. 깨끗해.
그게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까먹고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겁이 나는 거야. 이게 또 막히면 어떡하지? 내가 혼자 착각한 건 아닌가? 그런데 할렐루야! 불이 계속 내려가는 거야. 할렐루야! 뭐냐면은 너무 감사. 이게 작은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은 저한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하수구 우리 교회도 알지만 하수구 막힌 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거 알기 때문에 이게 절대 저절로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구나. 그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 이러한 사인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구절이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31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은 누구는 안 듣는다고요? 죄인은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경건하여 이것도 잘못됐다 그랬죠? 경건한 건 절간에 다니면서도 알라 앞에서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원래 뜻은 킹제임스 버전에만 이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Be a worshiper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첫째는 하나님 앞에 sinner는 하나님이 hears not. 듣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둘째는 그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약을 두신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오늘날 많은 우리 이민의 삶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그 무기가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고 기도하라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째, 제가 이 프라이데이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마치 하수구를 뚫듯이 제 안에 막힌 것을 하나님 앞에서 헐어내는 회개의 기도들을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서 매 3,000마일마다 때로는 어떤 차는 5,000마일마다 어쩌면 10,000마일마다 그 엔진 오일은 체인지할 줄 알면서 우리의 심령의 더러운 것을 체인지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려요. 근데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차를 제가 엔진 오일을 다 체인지를 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3,000마일 끝난 다음에 정말 그 텀이 됐을 때 그 오일을 보면은 필터도 그렇고 처음에 필터할 때 필터가 깨끗한 게 들어가는데 오일을 나중에 갈 때 보면 아주 그냥 피치같이 완전히 거의 블랙에 가까워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근데 생각해봐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엔진 오일로 비유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얼마나 언제 체인지를 한 적이 있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서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고 지적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깨끗함을 받는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겸손히 회복이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복이 돼요. 내가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요. 정말 이러한 이러한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 한 예로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정말 우리가 기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과거 이 중세기 때 영국에 우리가 잘 아는 메리 여왕 있죠. 별명이 피의 여왕, 블러드 메리라는 그 여왕이 있었어요. 그 메리 여왕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면서 이젠 나를 잡아가지고 학살할 계획을 세웠어요. 마치 에스더가 기도하듯이 이 당시에 한 사람, 누군 줄 아세요? 한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일어난 그 사건, 전 여기에 힌트를 받고 저도 얼마나 금식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날 줄은 믿어요. 존 낙스라고 아세요? 존 낙스가 이 블러드 메리가 크리스찬들을 다 학살하려고 할 때 이 존 낙스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갑자기 블러드 메리, 이 메리에게 몸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병들게 되고 죽어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 블러드 메리가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인 줄 아세요? 100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나 두렵다. 가장 두려운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블러드 메리는 병들어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학살하고자 하는 그 계획은 결국은 실행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가? 과거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블러드 메리를 끝냈어요. 지금 저 시진핑과 김정은과 이 한국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를 여러분 똑같은 존 낙스 같이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태극기만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세요. 여러분, 여호사밧 시대에 히스기야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여호사밧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를 해방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했던 자, 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서 조롱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냈어요. 천사 하나를 보니까 그 하나의 천사가 산헤립이 믿고 까불던 18만 5천 명의 그 힘센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가 되게 했어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가 아니라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미국을 사랑하고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강력한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보면은 여러분 아모스서라는 책 있죠? 아모스서를 보면은 아모스 시대에 그 아모스는 누구예요? 뽕잎 따는 농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모스 시대에 오늘날로 치면은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요, 전도사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신학교 근처도 안 가본 그냥 농군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아마샤라고 하는 정말 정부의 녹을 막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샤는 쓰지 않으시고 누구를 쓰세요? 아모스를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모스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살아있고 어둠이었는데 빛이 됐고 정말 천사들이 수종되는 존귀한 신분이 됐잖아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기쁨 가운데에서,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얻게 하시고 영적 호흡인 기도가 시작되며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에게 기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혀주시고 기도의 영을 허락하시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